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힘과 권력,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궁율과 자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힘을 숭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궁율이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궁율이 무시되고 힘과 권력을 숭배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과부나 고아, 병든 자, 가난한 자, 몸에 장애를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때에 주님은 오늘 팔복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 끝난 날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형벌을 면치를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긍휼을 살펴보려면 원어적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레에몬. 그래서 뜻이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엘레에몬은 엘레에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숨쉬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는 것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뭐예요? 바로 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겉사람, 육신의 정욕대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이에요, 육.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죠. 모든 인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간들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를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진노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 풍조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창세전부터 택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를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자, 그러면 진노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자녀가 진노의 자녀예요. 현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세적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자녀가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압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바로 죄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2장 4, 5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은 육신적인 긍휼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긍휼은 영적인 긍휼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것을 도와주는 긍휼,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실제로 내 손과 발을 사용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의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주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문법이 직설법 문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직설법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할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가 실제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악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일이 시제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법의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언제부터예요?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미 예정해 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 5절에 곧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죠. 자, 곧 창세 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그 전에 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문법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능동태면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능동태예요. 그런데 문법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단들이.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사함의 그 긍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0.1%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출생하는 것은 아이의 행위가 0.1%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국류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서 우리도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인 것이에요. 내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에 우리로 쓰임받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였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죄, 육신적인 죄를 지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어를 통해서 긍휼의 의미를 살펴봤다면 이제 히브리어를 통해서 긍휼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는 나함인데요. 사랑하는 마음,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관점에서 긍휼은 아이가 엄마 태 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아이에게 쏟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긍휼의 의미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말하죠.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단 긍휼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질 수 있되 도와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른 모든 종교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도와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 종교에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천국 가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심판하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심판하지 않는 마음. 히브리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했어요. 첫 번째로 저울로 달아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를 재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자, 이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지은 죄를 하나님의 잣대로 재보거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거나 내가 큰 죄를 지었나 작은 죄를 지었나 율법으로 따져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로 재본다면 여러분 그 앞에 합격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면 합격할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란 율법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그 앞에 자격을 갖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합격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거나 재보시거나 따지시지 않아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잣대로 재보고 달아보고 따지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7, 8절에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은 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사함을 받았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을 말해요. 용서하는 마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재보거나 따지시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심판받고 지옥을 가야 하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그 용서의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도서에 보면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죄인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잔인하게 다 죽게 되었을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미가서 7장 9절에 보면 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로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럴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에게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또 환난과 시련 당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러면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 용서만 받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원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해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물질로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어렵든 영적으로 어렵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도와주어야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고 삶적으로 고난당한 형제자매들, 어려움 당한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해요.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나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삶으로 긍휼을 베풀므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긍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조차 우리의 의지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답게 우리 또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율법의 잣대나 저울로 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실제적인 도움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으로 죽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삶과 복음으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긍휼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힘과 권력을 숭배할지라도 저희는 오직 주님의 자비를 따라 살아가며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통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